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 쉼터에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꽤 실력이 있는 영화평론가 한 분이 다녀갔습니다. KBS PD로 지금 봉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박찬욱 씨 작품을 이 세계에다 소개한 그러니까 아주 참 수준이 높은 이런 평론가인데요. 그분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참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가 이 영화는 이 인간의 욕망이 가장 잘 표출되는 장르가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거기 보면은 인간의 욕망들이 다 현대인들의 그 시대의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데 지난 10년 가까이 허리우드에서 생산된 만들어진 영화 대부분은 초인을 다루고 있답니다. 초인, 슈퍼맨. 네, 초인이 그 주인공으로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이건 이 시대에 허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 영화나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욕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읽을 수가 있는데 초인이 되고 싶거나 또 초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미국에는 보면은 홀로코스터죠. 그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2차 대전에 관련된 영화가 1년에 몇 편씩 나오는데 한국이나 일본은 우리 남북전쟁, 우리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 영화, 그 다음 일본은 일제 이 야욕에 관련된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2차 대전의 전범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작품들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모더니즘을 이렇게 숨겼고 한국은 모더니즘을 건너뛰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 모더니즘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근대에 거쳐가지고 이 모더니즘을 거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와야 되는데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와서 그렇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이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감성대로 절대 기준이나 가치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절대 기준이라고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서 좋으면은 내가 은혜가 되면은 네게 진리고 안 되면은 내버려도 된다. 이런 중심이라면은 모더니즘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근대 이후로 인간의 지성,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쥐고 있다. 이런 생각에 빠졌던 사람들이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특별히 지성, 이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회의, 인간이 뭔가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략해서 넘어가 버린다. 근데 이게 교회도 고스란히 들어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매일 성경 큐티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 다음에 약속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내가 적용할 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또 찾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도 같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더 확고하게 됐습니다. 초인이 되고 싶은 현대인의 욕망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이 오늘의 일뿐만이 아니고요. 아담 이후에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을 해서 보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초인 슈퍼맨이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네피림이 되기를 원했고 또 함의 후손들도 용사 또는 큰 사냥꾼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도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서 계속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들 속으로 동화돼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인을 꿈꾸는 인간들과는 철저하게 대척점에 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갓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가축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짐승들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방이 없어가지고. 앞에 얘기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한다고 뭐 이래 예수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상을 하나 우리가 갖다 놨습니다만, 그래서 그 보면은 막 그냥 금홀이 있고 막 뒤에 후광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은 전혀 그것과 반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걸 치웁니다. 금홀을 치워놓으면 누가 갖다 놓고, 치워놓으면 누가 또 갖다 놓고, 이걸 없애버리자니 또 하고, 옆에도 안 보이는데 얘한테 누가 또 갖다 놓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막 금실로 짠 뭐 이래 강보가 있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저 오늘 13절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 본문에 보시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몇 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자 겨우 돌아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거라, 니를 찾던 헤롯이 죽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 보니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나사렛 동네로 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런 별명을 갖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구약에 수없이 연된 대로 오신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미 예수님의 초라함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오늘 15절, 23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고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애굽에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걸 이 미가,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사렛 사람이라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나사렛에서부터 나사렛은 여러분 가장 오주 중에 오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망간 지역입니다. 옛날 같으면 유배당하는 이런 지역, 저 강진 땅, 저 남쪽 해남 땅 이런데, 저 북쪽 가면은 어디입니까? 또 북쪽 끄트머리 땅, 이런 땅에 숨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름을 받게 된 의미가 뭐냐? 이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초라함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안도 그랬고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초라함이 회개함과 천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라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분의 초라함과 무능함 속에는 구원과 천국의 비밀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초라함과 무능함 속에서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온생명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안재경 목사님이 얼마 전에 고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3세, 그러니까 한 9,000권, 한 10,000권 정도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홍성사에서 이제는 렘브란트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 왔길래 제가 서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분이 아주 참 기가 찬 내용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명암입니다. 명암을 잘 대비 교차를 해가지고 그림에서 그 이미지를, 그림에서 자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표출하는, 여기 아주 대가죠. 그래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갈릴리 이 태풍 가운데 계신 예수님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12명인데 13명이 있어요. 13명. 람브란트 자기도 끼어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 5명은 그 바람에 찢겨 나갈 듯한 하얀
파도가 이 밝은 색깔이죠. 막 비에천으로 쳐 들어오고 제자들이 그놈 닷줄을 잡고 그냥 끙끙대고 있는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한쪽은 예수님 주무시고 이제 금방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난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 뭐 하냐고 말이지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자기들 의지로 한번 그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막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볼 때는 똑같이 불신앙이래. 예수님이 계시는데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그런 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대비시켜가지고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그 그림의 특징을 아주 부각시키는 그게 돼가죠. 오늘 이 장면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는 것과 아주 비교되는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굽니까? 대왕으로 불려졌던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초람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스의 후예인 이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원전 40년에 시즈가 이끄는 로마 제국 원로회에서 뇌물을 주고 앞으로 치안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서 내가 세금을 바치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유대 왕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37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큰 도시들을 건설하고 극장들과 운행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기념비를 세우고 이방 신전들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BC 20년부터는 건축사의 찬란히 빛나는 어떤 사람은 7대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올 당시에는 이미 다 완공 단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수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만 거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이분에 대한 면모를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일어나시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이 헤롯은 크게 당황합니다. 또 다른 적수,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즉각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다만 오라고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오라 그러니까 다 모든 대제사장들, 역대 대제사장들이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으로 왔다는데 누가 왔다는데 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집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까지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순진한 박사들이 예수를 꽤 경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른 길로 해서 네 고고로 가라. 그래서 그냥 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해몽하여 이르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요셉이 밤에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반 도주하는 거죠. 지금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 2살 배기 밑으로 아이들, 이 박사에게 물어보고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남아 산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 날의 슬픔을
예레미야 예언을 들어서 위로할 수 없는 라헬의 통곡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본문에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라헬의 통곡. 사실 이건 바벨론 유수로 끌려갈 때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백두 혈통 가운데 있는 분이죠. 여러분 보니까 북한에 뭐 백두 혈통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닌 것처럼 그 어미의 통곡 소리의 고통으로 그렇게 이 베들레헴의 고통이 어미의 통곡 소리,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통곡 소리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렇죠? 이 그림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문자로 보기보다도 이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죠. 자기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2살 미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는 이 헤롯을 한번 보십시오. 욕망과 분노로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를 무참히 살해하는 힘이 선 이 권력, 어둠입니다. 어둠.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타자를 부정하는 힘은 분명 흑암입니다. 흑암. 반면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고스란히 받고 피하는 힘 없음은 그냥 볼 때는 그냥 초라하고 누추하고 힘없고 나약합니다만 이 어둠과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헤롯과 비교를 해보면은 한 줄기 빛입니다. 한 줄기 빛. 빛이 강렬한 것 아니에요. 한 줄기 내리 비치는 조그마한 빛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주장을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을 소멸하기 위한 이 소멸을 시키는 이 연약함은 차라리 광명입니다. 광명. 그냥 볼 때는 몰라요.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헤롯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헤롯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걸 선이라고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참히 타자를 살해버리는 이걸 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헤롯의 어둠이 동생을 죽인 가인과 맞닿아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에게 77배 보복하겠다는 라헬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탑을 하늘 높이 쌓고 이름을 내고 그 이름 안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노아 후손들하고 똑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실상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해당한 아기들과 애굽으로 피신한 어린 예수의 빛이 힘없이 죽은 아벨,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아벨과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더 이상 이 땅 위에 없었던 에녹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쉬울 수가 없습니다. 레므란트가 아마 이걸 그렸으면 이렇게 그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힘 없음을 빛으로 본다는 것은 좀 이건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는 살아남았으니까 빛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버린 이 어린 유아들을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아이들의 죽음은 살아남은 아기 예수의 부모 마리아 요셉에게는 큰 고통이죠. 자기 아이 때문에 그 죽은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살았으니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나중에 이제는 장성한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좀 이성의 판단이 설 만큼 자란 예수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자신의 죽음보다 더한 아픔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고통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보면 돼요. 이 고통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을 고스란히,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린 아이들보다도 살아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무한 인간에 대한,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죽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유아를 무참히 살해한 헤롯의 아픔까지도 주님은 채우셔야 되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참히 죽임을 당한 아이들보다도 헤롯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요. 아무리 자신을 위해 타자를 부정해도 그게는 만족이 없어요. 이 욕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쫓고 있잖아요. 죽어 없어진 아이들보다도 몇 배나 더 불쌍한 인간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저는 생각할 때 북한 주민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간이 김정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부자위였으면 자꾸 죽입니까? 사람들을 자꾸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 권좌에 있는 이상 계속해서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자기 자식까지도 죽일지 몰라요. 예, 김정일 씨 한번 보십시오. 자식을 내쫓고 자기 형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훨씬 더 불쌍한 인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까지도 다 품으셔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셔야 돼요. 그들까지도 다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살아계셔야 돼요.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고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헤롯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입니다. 장모와 처남들도 죽입니다. 자기 삼촌까지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37년 권좌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타자를 계속해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더 불쌍한 인간입니다. 더 불쌍한 인간. 이처럼 죽음보다 못한 인간의 욕망이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 가운데 가셨습니다. 주님은 아파해야만 합니다. 살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아픔을 보고 온 몸으로 주님은 체험을 해야 돼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만큼 구원의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야만 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쌓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쌓일수록 구원의 의지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마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주님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 가운데 채워야만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헤롯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자를 무시하고 배격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파하시고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살아남든지 그 사람도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삽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약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죽어주셨기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타자를 위해 기꺼이 약해지고 소멸되는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참히 영아를 살해하던 헤롯 같은 인간이 어린 나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이를 보정해 주는 말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5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천국 비밀이 이제 선포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이 교동문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그 세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10절이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으로 신비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인간이 됐다는 뜻이죠. 자기를 위해 타자를 부정하던 인간이 타자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인간으로 새롭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자기를 잠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기 들여다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이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자기를 잘 들여다볼 줄 몰라요. 예배 갔더니 특송을 하는데 이런 찬송을 냈어요. 사막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순이 참 많구나. 왜 세상이 광야 같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로 완전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을 괜히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고 뭐가 문제입니까? 내 내면이 문제예요. 내 내면이. 내 마음이 광야 같아요.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세상 못 살겠다고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해답 없습니다. 거기는.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그래서 투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내면을 살피는 훈련, 자기 실종을 좀 들여다보는 훈련,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 타자를 부정하는 힘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자를 위해 나를 부정하는 힘없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혹시 후자로 산다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못하고 혹시 전자로 산다면, 타자를 부정하는, 나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하는 삶을 산다면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뭘 애통하는 겁니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내 생각, 내 이익과 내 분노, 내 감정과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타자를 부인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애통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 곧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는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아픔으로 표출됩니다. 생명은 아픔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픔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픔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자기 내면에 회록 같은 모습을 보고 아파해야 됩니다. 옛날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이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분 저 침으로 찔러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찔렀는데 아프다. 이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문둥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푹 찔렀는데도 아프지 않는다.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아픔으로 표출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회록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통곡합니다. 통곡. 내가 왜 이런가? 그 통곡이 사랑으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픔과 슬픔은 세상과 자신의 죄를 보는 마음입니다. 이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통해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자랐냐? 슬픔을 통해 자랐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통해, 관용을 통해 아버지로 자랐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눈이 짓무러졌지만 늙음의 강함, 아픔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픔, 아들의 아픔, 심지어 집에 있는 큰아들 자식마저도 그 모순된 삶에 대한 아픔이 그 속에 자랐기 때문에 모든 걸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목을 끌어안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다. 저는 자기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아파하는 것만큼 그 아픔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 내면의 회록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나는 왜 저 사람이 미워? 왜 보기 싫어? 근데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가지는지 잘할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저 속에는 아직도 회록 같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자를 봐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다윗의 시가 늘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말이 나는 사람들에게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만 잘못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미처 말 다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가 내 속에는 있습니다. 그 죄가 뭘까? 하나님이 한 민족, 복의 민족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 놓으셨는데 자기 속에 보니까 죽여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 수 없이 그는 살생부를 내놓습니다. 자기 때까지는 기다립니다만 솔로몬 때 살생부를 줍니다. 요런 사람을 죽이라. 자기 마음속에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그는 아파하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만 고백하는 아픔이 저 속에, 죄가 저 속에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이 뭐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왜 이 미운 이 감정은 뭡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고 나눴지, 제가 헤롯만큼만 되면은 목을 쳤죠.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힘이 없어 도망 다닙니까? 침례를 해버릴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감당하시고 결국 자기가 죽음으로 그 문제를 푸셔서 다시는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이게 주님이 구원하심이라면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머리를 찍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지 하나님 제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좀 주십시오. 마치 주모가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고 종들이 상전의 얼굴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그 주인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더 성숙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썩어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니까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주님의 생명과 모든 경건에 속한 진액들이 저 속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희생의 길로 가신 그 영향이 그 능력이 저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신 예수님, 참으로 힘없고 초라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길로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